안녕하세요. 오늘은 십계명과 복음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언급됩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히브리 언어는 칼 하 데바림, 칼 모든 하 그 데바림 다바르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음 절인 2절부터 17절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4장,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아쉐리트 하 데바림, 10마디 말씀들, 10말씀들, 즉 10계명으로 번역했습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첫째 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맨 먼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를 상기하기 위함이죠. 이 작품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 말씀들이 두 개의 돌판 앞뒤에 새겨진 것으로 BC 1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히브리어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 종교들 간에 분류하는 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카톨릭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을 서언으로 분류하였는데, 유대교에서는 제1계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카톨릭과 유대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라는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을 하나로 묶어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카톨릭은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의 계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서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관계법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계급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이스라엘인이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적용되는 평등법입니다. 또한 제4계명과 5계명은 뭐뭐 하라 라는 긍정형 절대법이고요. 그 외에 8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금지형 절대법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웃사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지역에 체류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 첫 머리가 이른바 십계명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라, 너는 무엇을 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2인칭 남성 단수격으로 서술된 십계명은 어떠한 조건을 덧붙이지 않았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선언으로 아주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로로 시작합니다. 로,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형 동사로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로, 타르자흐, 로, 하지 말라, 티르자흐, 살인을. 여기서 로는 영어의 노와 그 발음과 뜻이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로는 영어의 no보다는 never에 가까운 그러한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선언을 뜻하죠. 그리고 띠르자흐는 히브리어 마지막 철자인 타브와 살인하다라는 동사 라자흐가 결합된 동사입니다. 타브가 동사 앞에 붙으면 2인칭 단수 미래형으로 되어서 너는 살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티르자흐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7계명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하지 말라, 티나프. 여기서 티나프는 히브리어 마지막 철자인 타브와 간음하다라는 동사 나아프가 결합된 동사로서 타브가 동사 앞에 붙으면 앞에와 같이 2인칭 단수 미완료형으로 되어서요, 너는 간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티나프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죠. 8번째 계명
로 하지 마라. 티그노브. 여기서 도적질 하다는 가나브 히브리어 동사에 타브 철자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로 티그노브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9번째 계명 로 하지 마라. 다네 대답하다. 메레아 너의 이웃에 대해 에드 증언 샤케아르 거짓말 너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0번째 계명 로 하지 마라. 타흐모드 탐내다. 여기서도 탐내다는 카마드 동사에 타부가 결합되어 2인칭 미완료형이 되어서 너는 탐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로 타흐모드는 너는 탐내지 말라 라는 뜻이 됩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너는 하나님께 이에 마땅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율법이기에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저주를 내립니다. 10계명은 거룩하며 완전하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코 작은 불법이라도 용납하지 않죠.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빈틈없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이 살인자에게, 간음자에게, 도적에게, 거짓말하는 자에게, 탐하는 자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적질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여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먹이고 입히고 축복하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인간들이 이 10계명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을까요? 10계명은 결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0계명은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마땅히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해 줄 뿐이지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탐함과 거짓과 헛됨이 가득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나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달리 살인자를, 간음자를, 도적을, 탐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옛날에 살인을 하고 시기를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하고 간음했던 음란했던 그 마을들이 변하고 도적질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스스로가 일을 하여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준법의 결과가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정도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10계명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일부 숨어 있으니 이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10계명을 성취하여 주셨는지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서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10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애굽 땅 미즈라임 그 좁고 핍박받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10계명의 이 서원은 맨 먼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이 되겠는데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여기서 신들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즉 너는 이 다른 하나님을 내 앞에 그러니까 알바나이 여기서 알은
여기선 앞에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전치사는 뭐뭐 위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 이럴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호하는 것이, 너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높게 선호하지 말라, 더 경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제1계명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당신은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길 거냐 이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나쁜 생각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이 나쁜 생각 곧 음행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장 25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 배가 신이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나쁜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경외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뼈아프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죄를 죄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들이 처리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은 다른 신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관계가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 연합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즉 그분과 연합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23절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십자가는 제1계명을 성취하게 하셨고 또 딴 우상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2계명도 성취해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은 제2계명이 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소로 형상화해서 이들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은 극히 대노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고 또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콴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투, 열심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콴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질투란 말도 있지만 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결혼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여기서도 열심이 콴나죠. 앞에서는 질투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열심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열심은 결혼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죠.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나 위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 당신은 다른 남자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당신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흉을 보면 안 된다. 토요일은 외출하지 말라. 이러한 법들을 법들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그것이 안 지켜질 때 형벌이 가해진다면 과연 이러한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될 때 바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제3계명이 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과연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일까요?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기에 그냥 자음만 그냥 기술하고 이름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이 제3계명을 지키는 방법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과연 어떤 뜻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샤브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인데요. 엔티니스, vanity 그러니까 이제 비어지게 이렇게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름이라는 뜻인 히브리어 쉔은 구약성경에서 864회나 언급이 되며 명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직접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어 하나님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를 자신의 어떠함으로 대체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한계를 규정했죠. 처소 내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바탕으로 이들은 거리의 한계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무화과 열매 하나 이상의 무게, 한 모금의 우유만 운반하도록 하였고요. 엘리베이터를 만약 탈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1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려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또는 안식일에는 자동적으로 1층부터 그 끝층까지 눌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샤바트는 안식하다,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샤바트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슈브와 십자가 혹은 언약을 상징하는
타부와 결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샤바트, 안식일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하고 돌이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출애굽기 31장에도 언급이 되고요. 신명기 5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약간씩 다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결합해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은 그 창조를 기념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셨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을 결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바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제5계명입니다.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글로는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비와 어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는 공경하라는 말인데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무겁게 대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과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불효자를 다루시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불효자에 대해 오직 돌로 침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그 불효자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율법은 그를 끌고 가라 라고 말하는 반면 복음은 그를 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돌로 치라 라고 하는데요. 복음은 입을 맞추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는 모두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돌이나 사랑의 포옹은 모두 악을 제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경우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판이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주의 나무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모두 대신 지심으로써 죄인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에 익숙해지도록 돕습니다. 이 은혜는 아버지의 집에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율법으로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판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찬송을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의기양양하게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거룩한 섬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탕자의 형과 같이 차가운 봉사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우리는 받았습니까? 이 사랑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에 더 민감하여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쁨이 큼을 고백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모두 성취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